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례문답이 있고 학습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중 1학년 학생들이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가족들이 또 이번에 학습 문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은 이번 학습 세례를 통하여서 그 믿음에게 뿌리를 쭉쭉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요.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문화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언약을 해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학습 세례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언약의 부모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 속에서 자라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라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이번 하나님 이 교문답하는 우리 3명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새 가족이 학습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배경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정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례문답 받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 편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만남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할까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해야 우리 성도가 전도하고 또 전도의 축복들을 누릴까?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여러분도 뭔가 목사님 말을 듣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또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는가? 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전도 현장의 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뭐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뭐든지 현장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현장적으로 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현장적으로 뭔가 생각을 바꾼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금 전에도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반주자가 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MR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합니까? 편치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쉬워요? 우리 사모만 혼자 이렇게 노하는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런가? 왜 그게 뭔가 우리가 안 맞느냐 할 때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MR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 보통 사람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자,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악보대로 이렇게 뭡니까? 반주를 해서 녹음을 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이라든지 등등 어쩌면 우리가 찬송을 해도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반주는 그 MR로 하는 건 사실 아니죠. 왜냐니까 반주를 하는 목적은 뭐냐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반주자가 사실 맞추어 주는 거거든요. 뭐 어떨 경우에 따른 인도하는 사람이 뭐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건데, 반주자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 반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형편이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까? 뭐냐니까 MR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MR에 내가 오늘 우리가 뭡니까? 찬양할 걸 곡을 정해가지고 미리 MR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이거는 너무 안 맞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했던 찬양하고 너무 다르다. 그죠? 뭐 박자가 너무 빠르다. 또는 뭡니까? 뭐 음이 너무 높다. 그죠? 뭔가 우리 분위기에 안 맞다.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현장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MR을 미리 들어보고 MR에 맞추는 게 그게 현장적인 거예요. 왜? MR은 지가 우리한테 못 맞추니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거는 빨라서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80 몇 장입니까? 사실 우리 되게 힘들다 하시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틀리게 찬송해왔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원래 찬송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적으로 바꾼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인도하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건 되게 빠르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게 현장적인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힘들 것 같으면 미리 들어보고, 지금은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하기가 약간 힘들겠다 싶으면요, 그런 곡은 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뭡니까? 제가 찬송가 우리 선정을 할 때는요, 모든 걸 내가 우리 김준목한테 다 맡기는데, 주일날 우리 예배의 찬송가만 내가 선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보면 제일 첫 번째 곡은 우리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곡을 고르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별로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니까 순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모르는 찬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되게 어색하겠죠? 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색해도 우리가 자꾸 해야 알게 되겠죠. 그래,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 한번요, 한 두 번 이렇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아예 모르는 찬양을 안 해요. 그냥 내 혼자 찬양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찬송가를 하다가 좀 이렇게 뭡니까? 모르면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는 둥만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모를 것 같은 찬양은 다 빼버립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보시면 1장, 2장, 3장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말입니다. 5장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뭐 7장, 9장 이렇게 뛰어넘어요. 그 말은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예배하는데 지장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거는 뭡니까? 여러분은요, 모르는 찬양은 절대 모르죠. 안 해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 게 현장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강의를 하는데요.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제가 이번에 바울 신학을 강의를 했는데, 내가 뭡니까? 계속 그 메시지를 만들어가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사실 이번에 또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내가 전도학교를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막 그냥 내 마구잡이로 내가 준비 안 하고, 그죠? 그냥 우리 은혜 받은 메시지 하니까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 초창기 안 그랬습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유 목사님이 뭔 강의를 하든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무슨 훈련을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가도 우리 아멘, 그죠? 여러분이 뭐 전도학교도 가고 전도신학원도 가고 뭐 닥치는 대로 가가지고 우리 은혜 받는다. 말씀 계속 듣는다.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파키스탄도 내가 볼 때 시간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사복음서를 한다, 뭐 근데 말하면 로마서를 한다. 이러니까 내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강의를 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 이 사람들이 뭐 이거 알아듣는지 안 모르는. 강의하는 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줌이 아니고 직접 하면요 알아듣습니까? 이런 데 물어라도 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다음부터 강의는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 편지, 새 생명, 뭐 전도학. 막 이거 가지고 강의,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늘 듣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냐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해도 현장에 안 맞으면 그건 현장적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간표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좀 시간표가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바울 신학을 강의한다 하면서 복음 편지에도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뭔 말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바울 신학입니다 해놔놓고는요, 1강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이래도 아무 문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 없으니까 무조건요 은혜 되는 말씀 들으면 아멘 해요. 한 몇 년 전이죠, 블라디보스토크에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출애굽기를 강의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를 강의를 했는데 내가 4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첫날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뭐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싹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둘째 날부터 그만 치워버리고 제가 통역하는 그 랩런트를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미리 원고를 다 줬거든요. 근데 미안한데 내일부터는 이거 하지 말자. 그냥 내가 그 다음날부터 뭘 했느냐, 나의 출애굽기라는 강의를 했어요. 내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첫날 강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학술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으러 저 멀리 온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내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다 치우고 최소한 내가 최대한 이걸 보겠지만 제목을 바꾸자. 나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강의하겠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미안한데 네 통역하는데 그 선교사님 딸이 통역을 했거든요. 오늘부터 좀 힘들 거다. 내가 미리 원고를 안 줬으니까 그래 네가 좀 힘들어도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둘째 날부터 그죠? 강의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그렇구나. 출애굽기 내가 그때 16강인가 강의를 준비해가지고요 다 거의 안 하고 그냥 다 채워버리고 이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메시지, 여러분, 1과는 뭡니까? 1과. 1강이라 할까? 1과라 할까? 1과?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이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노리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현장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가,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기에 눈을 열어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이 메시지를 잘 듣는 것보다도,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말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가에서는 뭐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다. 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과에서 내릴 결론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데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2과를 했죠. 지난주 2과는 뭐냐? 지난주 2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니까 역시 눈을 열어주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그 일종의 조그마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는데도 아직까지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막 애를 써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하여튼 본능적으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탁 이렇게 뭡니까? 밟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인간이요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안 죽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그마한 가능성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강과 2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3가가 나와요. 그게 복음 편지가 구성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쓸 때는요 1과를 쓰고 1과에다가 조금 더 가미한 게 2과예요. 그죠? 또 상가는 뭐냐? 1과와 2과를 조금 더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한 것이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1과, 2과, 3과 요까지는 뭡니까? 요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하는 과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상가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님 만나려고 막 우상 숭배하고요. 별의별 짓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얼마나 우리요? 이런저런 짓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점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막 집에 막 부적 붙여놓고 안 합니까? 그 하나님 만난다고. 어제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가 아십니까? 나도 몰랐는데요. 오정로님이 뭐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봤는데 어제가 우리요 100몇십만 년 만에 일어나는 그 월식. 어제 이사님 나는 몰랐는데요. 가다가 툭 보니까 진짜요 세상에. 나 세상에 내 머리 털라고 월식 처음 봤습니다.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월식인데 이 월식을 어제 놓친 사람은요. 앞으로 이 월식을 보려고 하면 뭐 70년 걸린다든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어제 아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제 아마요 엄청난 신비한 어떤 일이 안 벌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월식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요. 이게 월식이 뭔지 아시죠? 월식이. 네, 월식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월식은 뭐냐니까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그죠? 일부분만 이렇게 딱 비치는 게 그게 월식입니다. 그 신기한 거죠. 내가 보니까. 저는요 그 달이 일부분만 딱 나왔을 때 봤는데 나머지 보니까 야 저게 지구 그림자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옛날 같으면요 어제 아마 뭐 보름달 뜨는데도 사람들이 막 빌고 생 난리를 지기는데 보름달은 뭡니까? 보름달 한 달에 한 번씩 안 뜹니까? 그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일식 그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그건요 막 수십 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마 옛날 같으면 그게요 뭐 저 옛날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같으면요 뭐 지금요 굉장한 자연의 조화라고 사람들이 막 오만 짓을 다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를 능가하는 뭔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뭔가요 본능적으로 뭔가 찾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은혜란 것이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가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이걸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내가 볼 때 그건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상대가 전도할 대상자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걸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야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걸 정말 깨닫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확신 가지고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중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요. 삼가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항상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박 목사 만나려고 하면요. 여러분 뭡니까? 주일날 내 방에 오면 되고 뭐 평일날 사택 오면 되고 그죠? 여러분이 나한테 전화하면 되고 오늘 목사님 만났구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너를 만날 수 있는 건데 만날 수 있는데 목사님 만났구나 이런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집에 가는데 길 가다가 여러분 여기 뭐 공원 같은데 운동하고 있다고 저를 만나면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만났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요 널 만날 수 있는 건데 원래 못 만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니까 이게 영접으로 해결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이게 영접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어쩌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뭐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뭐 하나님은 영이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뭐냐니까 원래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인다. 당연하죠.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무슨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관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인간이 만든 관념 속에는요, 절대로 가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시할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이란 이름, 그거 하나님이란 말은요, 인간이 지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지,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안 불러요. 왜 그러냐? 그냥 그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죠? 길이 없다 보니까, 그죠? 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하늘 높은 데 이를 것이다 해가지고 하늘님이라 불러,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냐? 천주님이라 불러요, 천주님. 한자로 하늘 천자에다가 주인 주 할 때, 이게 천주님이라 부르는 말입니다. 그 하늘님이 그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 하다가 리얼자가 없어져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사람들 하느님 많아.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님.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여러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천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요? 뭔가 그분을 상징하는 언어를 쓴 겁니다. 왜? 그냥요, 그분,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좀 모호하니까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이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 누구냐?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 말 자체도 그분을 우리가 명명하는 그 이름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 속에 갇힐 분입니까? 저는 이름이 박광채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이해를 하시라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관념이나 어떤 인간의 뭡니까? 어떤 설명이나 어떤 뭐 안에도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래가지고 참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애굽 땅에 가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버리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 할까요? 이래 안 묻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뭘 합니까? 여호와가 하실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하면 나는 나다. 자기도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우리가 깨닫지를 무슨 설명해도 우리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물며 이런 관념 속에, 그죠?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분인데, 인간이요,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세상에.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나무로, 돌로, 종이로, 뭐, 형상만, 요게 하나님이다,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우상이고, 그죠? 그 우상 배후에는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삼위,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걸요, 여러분이 설명을 웬만하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웬만한 사람들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묵상에 못 따라가면 그 설명을 들어도 잘 안 돼요. 예를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박 목사가 집에 있다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대입하면요, 그거 이단됩니다, 이단.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신이신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초대교회 때 오만 때만 이단들이요, 거기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형상이나 관념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뭡니까? 공간이라 하죠, 공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냥 아멘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무소부재 이 말은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무소부지한다 이 말은요,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관념이나 어떤 육신적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무소불능하다 이거는요, 어떤 인간이 말하는 어떤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공간, 시간, 많은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자다. 말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늘 말하지만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아버지고, 내가 어느 교회 목회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키가 얼마고, 키는 사람들이 뭔가 척도를 안 지어놨습니까? 1cm가 어떤 것이고, 이러죠. 나는 혈액형이 뭐고, 예컨대 나는 눈 시력이 얼마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다. 비교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영이 완전히 죽은 인간이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자, 이게 그러면 이 구원이 정말 여러분이 이게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참이 영접할 때 제가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이 참 불가능한 이 구원을 이야기로 듣고 아마 누구라도 이 말을 듣고 100% 이해가 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해 100%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영접할 때 보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행위를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로 지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 제대로 된 사람이란 말은 말로 우리가 이 영접을 제대로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선택된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죠. 당연하죠.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정말로 보고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내가 볼 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진짜 이해하고 만났습니까? 내가 볼 때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진짜 처음에 영접하거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제대로 뭔가 깨닫고 만난 사람 내가 볼 때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뒤집어보면 뭔 말입니까? 나는 정말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인간은요, 이 어떤 인간의 육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인간은 뭐냐니까 인간의 영이 자체가 육체라는 이 속에 우리가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시간과 공간과 아까 관념과 여러 가지 한계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분인데 우리는요, 여기에 딱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우리는 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누구를 설명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관념 속에서 뭔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 없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들 되게 심장이 강심장이다 생각돼요. 그거 하나님을 막 설명하면 사람들 그거 듣고 또 아멘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저는 하나님을 설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고 제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요,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빼놔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꾸 이야기할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인간이 뭔가 우리가 육신적인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박종봉 장로님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죠? 홍돌선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걸었는데 목사님 10번 만나래요. 우리 목사님 10번 만나라. 일단 10번 만나는 게 결혼할 조건이다. 와, 내 그 이야기 처음에 들었는데 되게 부담되는 거 있죠, 내가. 그래, 첫 번째 우리 그 당시 박정봉 우리 장로 그때 만났는데, 박 장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목사님을 10번 만나는 게 자기는, 목사님을 10번 만나야 되는구나. 한 번도 아니고 10번 만나는 거야. 그래, 내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내가 10번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알죠?
난 그 말 우승을 안 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만약에 그러면 10번 만났는데, 10번 만났는데, 좋다. 10번, 목사님 10번 만날게. 약속하고 10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아무 감흥이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홍 집사는 아마 10번 만나면 아마 박정목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케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나한테 연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아무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 사실 부담되게 됐습니다. 그 10번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편지 10번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복음편지 우리 옛날에 복음편지 10과를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영접해라 그 말인데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딱 질문하는 겁니다. 내한테 목사님 왜 자기는 그때 다른 교회 성도인데 왜 내가 여기 하만다라방교회 목사님을 10번 만나야 됩니까? 왜 만나야 되고 그 10번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9번 만나도 안 되겠나?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11번 만나도 되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가방에서 이 책을 딱 꺼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참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걸 활용한다 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 가지고 진짜 복음 메시지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라. 뭐 그 뜻 아니겠는가? 그럼 만약에 오늘 한 번 만나고 되면 한 번 만나면 되는 거고 10번 만났는데 안 되면 100번이나 1000번도 만나야지 뭐. 근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박정봉 장로가 굉장히 솔직합니다. 사람이요. 하는 말이요. 그러면 뭐 하루 처음부터 그래 하지 왜 나한테 목사님 10번 만나라 합니까?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게 생각납니다. 사실 저는 10번 만나는 동안 엄청 뭡니까 내가 부담 많이 됐어요. 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박정봉 장로 10번 만날 필요 없습니다. 내가 10번 안 만날 필요 없고 한 2-3번 딱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영접시키니까 다 하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겠죠. 우리가 이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가지고 분리되는 걸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 육신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육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영이요, 우리 죽은 영이 이게 일종의 그 뭐죠? 우리 그 뭐랍니까? 우리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는요, 만약에 어디 딱 용기에 넣어놔야 되지, 그죠? 이게 밖에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이 다 죽었는데 죽은 영이라도 그래도 우리 육신 속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 완전 안 죽었거든요. 내가 볼 때 죽긴 죽었는데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래도 만나려고 다는 아닌데 하나님 만나려고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물게 말해도 종교생활하고 예컨대 말하면 막 뭐 굿하고 막 무속차다고 일하고 있는 게 전부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죽은 영이라도 육신 속에 딱 있으니까 이게 공중에 정말 안 해버리고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다. 뭐 많이 여기 나옵니다만요. 오늘 본문 말 가지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인데 성육신의 의미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의미는요.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한 3가지가 제가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단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약속. 이거는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주었다는 거예요. 속죄. 구약시대에 뭡니까? 구약시대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으러 가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뭡니까?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드려요. 제물. 그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제물 가지고는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거나 이런 속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자기 육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속죄. 아주 구체적인 이게요. 완전한 속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그리고 육신이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뭐 복음 이야기 해도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안 오시면,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 눈에 보이도록 오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오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나님하고 성령은 달라요. 같은 분인데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소통하시고, 하시는 모든 우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바로 누가 합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 기도하면요, 성령이 내게 뭔가를 하신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시다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바로 그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 말씀 같은 분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분.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깨닫도록 계시하고 계셔요. 계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 하나님은 모르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요, 뭐라 합니까? 길이라고 했죠, 길. 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볼 때 길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말은요, 일종의 통로입니다, 통로. 통로. 길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 지역과 한 지역이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길이죠.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완전 단절됐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는데, 그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를 열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길 대신 그리스도라 이 뜻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요, 진리, 인간이 이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빠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 무지. 진리란 말은요, 무지하다 뜻입니다. 길이란 말은요,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이게 여기에 눈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눈 안 열면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질 못해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절됐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요.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생명 얻을 길이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걸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거는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씀 잘 들었다. 아까 박장로님처럼요, 목사님 10번 만났다. 목사님 10번 만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는요, 뭔 말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참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늘 서는 게 우리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이걸 깨달으면 이 사람 바로 제자됩니다. 사실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결과, 여러분 알죠? 바로 특별히 이 영적 존재입니다. 흑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구원 속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이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른다고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거 막 묵상하다가,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울할 때 복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야, 이런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일 하시다가 짜증 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복음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 반대로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한다면요, 내가 볼 때 이 전도 열매 안 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가 뭔가 이게요, 우리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4번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여기 사실은 요거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이걸요, 이 사람이 영접을 시킵니다. 사랑해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고, 영적으로 사망한 가운데 지금요,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서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문을 열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잘 믿겨지지 않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시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정말 이게 부족하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정말로 늘 감사와 확신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영접을 하지 마라, 이때까지 시키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늘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이걸 복음 진짜 알고 여기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딱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볼 때 다른 것들은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영접을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영접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었습니까? 어떤 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정말 자기 뭐 음식 안 먹었다 이게 안 합니까? 왜요? 얘가 영접하고 나서 정말 그 말은 이거 뭐냐? 아, 내 안에 정말로 증거가 뭐냐?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걸 알고 나서 얘가,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됐고 내 안에 성령 계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다 뒤집었을 거고, 내가 근데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우유 뒤집었을 거고, 뭐. 그 애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애는 약간 좀 이상한 애긴 한데, 그의 마음 중심은요, 이거는 진짜 뭔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를 해도 본질은 이건데, 본질은 이건데요. 이건데, 본질은 이건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든지 우리가 현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가르치고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적이지 않으면 우리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중심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때부터 인도하시면서, 그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성장 안 합니까? 연약했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뭡니까? 이제는 죄를 이기는 힘들이 내게 주어지니까 내가 그때부터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설 때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매일매일 스케줄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 기도, 전도 붙들고 살 때, 그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 귀신 권세, 흑암 권세는요, 그리스도는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참 왕이라 아닙니까? 참 왕.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복음 정의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사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알면 전도 문 열어주시려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같이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진짜 영접 운동에 헌신하고 하는 그 이유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아니고요. 아, 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단절됐구나. 여기 눈 열어야 됩니다. 이분은요, 그냥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불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인생에 집착하고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나중에 중독되든지 정신문제가 오든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진짜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요, 지금 여러분 정말 다 뭐 그럴 필요 없지만 난 여러분들이 예배, 우리 저 사실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복음 편지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영접을 다시 계속 하면 좋겠다 생각 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싶으니까요.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든지 여러분 정말로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안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말입니다. 묶여있고 집착하고 뭐 중독되어 있고 정신문제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은혜 가운데 누려버리면요, 그때부터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만날 때 계속 복음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분이 임마누엘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의 문화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인데 우리가 이 문화를 이기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현장에 예비된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현장에 예비된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서 오로지 올바른 이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앞에 선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정말 이 복음의 큰 축복과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